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화창한 날 주심을 감사하고 이 날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심판 중에 베푸시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연애를 나눌 텐데요. 특별히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는 이 에스겔서는 그 메시지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애가, 애곡, 심판 이렇게 굉장히 무겁고 무서운 주제들이 있는데 이 말씀은 마지막 엔딩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애곡과 애가로 시작하고 심판으로 무르익다가 결론부에서는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결론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과가 만약 승리고 결과가 회복이고 결과가 구원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결론이 성경은 구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분임을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의 영혼은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서 9장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보지 않았지만 8장 서두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머리채를 잡고 그에게 새로운 장소로 이동시키는 순간 이동하는 환상의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에 있는데 1000km도 넘는 아주 먼 곳에 있는 자기 본국 이스라엘 땅, 그것도 수도인 예루살렘의 그 한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성전을 보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환상을 통해 자기 고향 땅에 있는 조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볼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이 예루살렘 성전의 특별히 북쪽 문을 통하여서 들어가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 북쪽 문을 향해서 들어가 보니까 가증한 우상이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전체를 살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제단과 영적인 그런 예배의 도구들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들이 가득 갖다 옮겨놓은 우상들, 담무스라든지 태양신 숭배 하는 상징들이라든지 여러가지 인간의 욕심을 채워주는 수많은 우상들, 인간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 넘쳤습니다. 이것은 성전이 우상으로 가득 찼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경고의 메시지였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궁금증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우상 나무랭이가 정말 우상 같은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고 해서 돌이나 아니면 나무로 깎은 우상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굳이 나가실 이유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성전에 우상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께서 나가셨어요. 그러면 우상이 세고 하나님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장소에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장소에 임하시기 때문에 사실 장소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장소를 지배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그전까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것은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항상 부정한 인간이 성전에 들어와 예배를 드리면 거룩해졌습니다. 죄인이 성전에 들어와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더러운 사람이 깨끗해지고 더러운 죄가 깨끗해지는 아주 회복과 성결이 있고 거룩이 있는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놀라운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성전을 찾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은 성전인데 그 안에서 행해지는 예배는 우상에게 드려지는 정말로 흉악한 우상 숭배의 장소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자기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내 꿈과 야망을 이루어줄 수 있는 나무나 돌로 만든 그런 목석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하지 않으신 거지 그곳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시고 도망 나오시고 이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 안에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인간의 욕심으로 만약 가득 찬다면,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 찬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임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이 시기에, 또 이러한 시대에 아주 무겁게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곧 인간의 욕심을 이루는 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무력과 그리고 승리와 그리고 성공과 그리고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방향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나눔과 그리고 내려놓음과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신 절대적인 평안이 가득한 나라인 것입니다. 이 땅의 소리가 필요한 만큼 필요한 것을 얻고 사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 이상 욕심을 내서 하나님과 견주어 하나님을 내려놓고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욕심으로 가득 찬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함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욕심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과거 80년대, 70년대 우리나라는 굉장히 삶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목사님들의 설교가 7, 80%, 많게는 90% 성공해라, 적극적으로 사고해라, 그리고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헌금 많이 해라, 그럼 하나님이 헌금 많이 하면 너희의 재물을 채워주신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사실 그 메시지가 다 틀린 건 아닙니다. 성경에도 물질의 축복도 있고 건강의 축복도 있고 하나님 잘 섬기면 복 받는다는 말씀도 들어있으니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 우리는 많이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기준하는 축복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먹을 것이 충분한 게 있다, 그러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입을 것이 충분하다, 그럼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을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이 성경시대 사람들과 다른 개념은, 입을 것은 주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잠잘 수 있는 공간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먹을 게 있고 내가 잠자고 쉴 수 있는 공간, 이 두 가지가 넉넉히 있다면, 그러면 우린 일단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구 중에 거의 7, 80%가 누리지 못하는 걸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먹을 양식이 충분하다는 것과 또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잘 수 있는 주거 공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마음껏 누리지 못한 풍족함을 누리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며, 그 기본에서부터 감사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는 이제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스겔서가 어쩌면 이 코로나 전국에 상당히 부합한 말씀입니다. 제가 원에서 이 에스겔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가 원칙으로 정한 이 큐티 본문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건데, 느끼면서 항상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맞는 말씀을 꼭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시대에 성전이 타락했어요. 성전 안에 욕심을 모양으로 만든 우상이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해야 되는데 자기 욕심을 이룰 수 있는 우상을 섬겼단 말이죠.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사실 어쩌면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오염된 모습을 가졌던 예루살렘 성전처럼 예배의 형태는 가졌으나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고, 욕심을 위해서 작정 기도를 하고, 욕심을 위해서 예배에 열심을 내고, 내 자녀가 잘 되는 욕심을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하나님을 빙자한 우상 숭배가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욕심을 이룬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예물생활, 헌금 드리는 그 중심이 혹시 내 꿈과 목표를 이루는 데만 집중되어 있다면 그것 또한 우상 숭배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고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원하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에서 또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 중에서 이 우상숭배,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는 교회가 빨리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아멘.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해석해주고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이 에스겔서를 만나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말씀이, 그러나 설명하면 쉬워요. 여러분 1절에 보면 6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근데 이 죽이는 무기가 2절에도 다시 나와서 죽이는 무기를 잡았다고 하는데, 이 죽이는 무기를 원어에서 직접 직역하면 어떤 것을 때려 부숴 산산조각내 버리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철저하게 아주 산산조각내 버리는 무서운 무기,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사일 같은 무기죠. 그냥 그게 꽝 터지면 다 조각나 버리는 거예요. 그냥 조금 상처 입는 게 아니라 조각이 나버려, 부셔져 버리는 겁니다. 다 부셔버릴 수 있는 엄청난 파워풀한 그런 무서운 무기를 든 6명의 천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심판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 6명의 천사가 죽이는 무기를 들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산산조각낼 만한 어마어마한 무기였다는 사실 자체로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입니다. 모든 죄악을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오염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욕심 따라 살아가는, 정말 창세기 6장에 온 세상에 물로 심판받을 때와 같이 죄악이 온 나라와 세상에 가득 찬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그 죄를 심판하기로 작정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굳건한 의지를 말씀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좀 헷갈려요. 6명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한 명이 또 있었어요. 그는 뿔로 만든 통에 잉크, 어찌 보면 먹이라고 되어 있는, 사실 글을 쓸 수 있는 잉크가 들어있었어요. 먹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붓을 들고 있었는데 이 붓과 잉크를 들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6명 중에 한 사람인가 아니면 또 다른 한 사람인가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왜냐하면 6명 중에 한 명이면 5명이 심판의 도구고 1명이 축복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6명이 있었고 6명 말고 다른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살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총 7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그게 또 맞아요. 성경은 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6명의 심판의 도구가 있었고 딱 한 사람의, 여러분, 회복의 도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옆구리에 뿔통을 찼는데 그 통 안에는 먹이 있고 붓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잉크를 찍어서 사람들 이마에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표시를 한 사람은 심판을 받잖아요. 그 표시가 있는 사람은 이 6명이 손을 댈 수 없어요. 하나님께 명령했어요. 절대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은 손대지 마라. 그리고 표가 없는 사람만 심판해라. 그래서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구를 찼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 가는 베옷이라고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이 가는 베옷이 사실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단수일 경우, 히브리어에서 단수로 가는 베옷이 쓰여졌을 경우에는 저와 같은 목회자, 제사장, 예배드리는 사람이 입는 옷이고, 만약 거기에 영어로 얘기하면 S, 복수가 붙으면 그때는 다니엘서에나 다른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반드시 가는 베옷, 복수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가는 베옷은 성경 언어상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에도 복수로 되어 있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돼, 오실 메시아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이분은 누굽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분이신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인 것입니다. 그 통 안에 있었던 그 먹은 그냥 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흘릴 십자가의 보혈이었던 것입니다. 이마에 십자가의 보혈이 묻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있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마지막 때에 누가 심판을 이깁니까? 이마에 표시가 있는 자가 이깁니다. 마지막 때에 누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들어갑니까?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표시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구약 말씀 에스겔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오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역시 이 표라는 단어, 나중에 성경에 보면 그 표 위에 1이라는 숫자가 있을 거고 그 작은 1이라는 숫자에 따라서 성경 하단에 보면 타우, 히브리어 타우, 어떤 경우는 타우라고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표가 도대체 무엇이냐? 알파벳을 썼다는 거. 이마마다 알파벳을 썼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Z를 쓴 겁니다. 히브리어는 마지막 알파벳이 타우입니다. 타우.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또 하나 비밀이 있어요. 이 히브리어, 지금 여기서 쓴 히브리어는 고대 히브리어고 지금 우리가 만약 히브리어 성경을 쓴다면 이 히브리어 성경은 고대 히브리어 성경이 아니라 좀 어렵지만 마소라 사문에 나오는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히브리인들이 쓰고 있는 히브리어예요. 그 히브리어의 마지막 알파벳은 지금 우리가 쓰는 한글의 U자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고대 사본은 히브리어 이 타우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T자 같은 스타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달라요. 여기서 표하는 이 표는 고대 히브리어의 타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어의 T자 같은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 T라는 표현을 이 머리에다 쓴 거예요. 이렇게 T자를 써준 거예요. 이마에다가 타우를 썼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왜 알파벳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끝자를 썼을까? 그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남을 자라는 표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고 살릴 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전 여기에 동의합니다. 왜 굳이 타우를 썼을까? 의미 없게 쓰진 않았을 거예요. 다른 거 알레프나 달레트나 앞에 있는 다른 히브리어를 충분히 쓸 수 있었으면 첫 번째, 두 번째 글자 다 제치고 마지막 글자를 썼어요. 마지막 살아남을 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은 마지막까지 살릴 것이다. 내가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표현 타우. 바로 그 타우 표시를 하고 다닌 거예요. 6명은 죽일 사람들을 죽였고 그리고 이 한 분은 타우자를 썼어요. 그럼 누가 먼저 나갔을까요? 여러분 살릴 분이 먼저 나간 거예요. 그래서 먼저 표시를 다 해둔 거예요. 그 다음에 6명의 심판자가 나간 거예요. 왜? 먼저 구원할 자의 표시가 있어야 심판할 사람들이 나가서 심판할 사람과 구원할 자를 구별할 거 아닙니까? 구원의 은혜가 먼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았어요. 심판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알 것은 구원이 먼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60년, 70년, 100년, 120년 지금 태어난 세대는 앞으로 150년을 산답니다.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150세까지 산대요. 그런데 여러분 15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표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할 표가 있다면 영적인 타우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에 여러분 흔적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흔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흔적. 그 흔적이 없으면 인생을 아무리 잘 살아도 실패한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한 분, 투자의 귀재 워런 땡땡이라는 분의 강의를 들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데 이분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금액이 매일 통장에 입금되는 분입니다. 최근에 어떤 주식을 팔고 어떤 주식을 샀대요. 그런데 그거 사고 팔는 것만 해도 가만히 앉아서 어마어마한 돈이 막 들어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자예요. 그리고 좋은 일도 참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분을 꼭 빗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투자해서 아무리 성공했어도 연령이 이제 90대 넘으셨대요. 그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겠지만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은 아무리 투자에 성공했어도 진짜 투자할 걸 투자하지 못하면 실패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 타우 우리 이마에 우리 마음과 영혼에 그 구원의 표를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기회에 얻지 못했다면 여러분 죽음과 함께 우리 심판인 것입니다. 이 땅에 쌓아놓은 100조 200조 아니 수천만 원 아니 수억 원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성공했어도 이 귀한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 꼭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너무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삶을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먹을 거 있고 입을 게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감을 불러줬어요. 배불리 먹을 수 있고 편히 잘 수 있다면 일단은 우리는 전세계 인구 80% 이상 다시 말하면 20% 안에 드는 성공자인 것입니다. 지금도 거의 전세계 인구의 80%가 저녁에 이 배고픈 배를 쥐어짜고 잠에 든대요. 하루 3끼를 못 먹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7, 80%가 하루 3끼를 못 먹어요. 원하는 것을 마음껏 못 먹는 사람이 전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전 세계 10% 20% 안에 드는 성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작은 성공에 행복해하고 그리고 또 다른 목표를 향해 인생에 주어진 시간표를 열심히 쓰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타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알파벳이 우리의 마음에 영혼에 여러분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 그 믿음, 천국에 대한 확신. 정말 전 이해할 수 없는 게 60년, 70년, 80년, 100년 사는 인생을 조금 더 건강하게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왜 영생이 있다는데 안 믿는지 전 너무나 신기합니다. 10년, 20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하면 운동도 하고 보약도 먹고 건강원 맞고 엄청나게 투자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예배드리는 그렇게 무겁지 않은 가벼운 투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영생인데 왜 안 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우둔합니다. 지혜로운 것 같은데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 시각적인 세상에 목숨을 걸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프리즘으로 볼 수 있는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세상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는 단 1분 2분만 없어도 우리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세계를 원래 지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육신적인 세계 3차원의 세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이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할 것은 우리 영적인 타우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그렇게 새겨지고 표가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말씀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출애굽기에 보면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문설주, 다시 말하면 이 출입구 문에서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집안에서 나오는 순간 그들도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애굽의 심판이 이르렀습니다. 10번째 재앙이 이르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야 되는데 그걸 막는 이집트의 왕 때문에 심판이 이르렀는데 모든 첫 번째 난 장자가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살 길도 주셨어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문 지방에다 어린 양의 피를 발랐으면 살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100% 순종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100% 순종했어요. 유대인들은 100%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100% 불순종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이방인들도 들었어요. 여기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살 수 있다는 소식을 충분히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믿지 않고 대부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이 심판에 산산조각내는 천사들이 딱 나타나서 애굽 땅에 도착했는데 여러분 그 집은 6월,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패스오버입니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딱 보고 그 집은 넘어간 거예요. 패스오버한 거예요. 6월한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표시가 없는 집은 들어가 장자만 죽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 심판 중에도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가 묻은 집은 패스오버하는 축복, 6월하는 축복, 넘어가는 축복이 임했습니다. 누가 심판한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심판을 당한 것입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믿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구원받는데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렇게 이마에 표를 받는 자는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 보니까 우는 자, 애통해하는 자,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가 무너지고 우상숭배가 행해지고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이 모습을 보고 애통하는 자, 눈물 흘리는 자, 그 자의 이마에 표시를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이 애통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그 우는 자가 누구인가? 그 우는 자라는 그 단어는 또 한 번 쓰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에게 슬픈 일이 임합니다. 갑자기 아내가 죽어요. 에스겔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큰 명령을 주셨어요. 에스겔아, 너의 아내의 죽음을 두고 울지 마라. 소리내서 울지 마라. 크게 울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울었어요. 그런데 소리를 못 냈어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울어야 되는데 우리 가족들이 들으면 안 되니까 혼자 우는 때가 있잖아요. 울어야 되는데 남편이 들으면 안 되니까
혼자 울을 때가 있어요. 베란다에 가서, 거실에서, 남편이 잘 때, 아니면 아내가 잘 때, 가족이 잘 때 우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아무도 모르게 슬피 울 수 있는 바로 그런 슬픔 말이에요. 나 혼자 흐느끼는 가슴 아픈 슬픔. 에스겔은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마에 표를 받을 자가 누구냐? 그렇게 남모르게 슬퍼하며 우는 자에게, 자기의 죄 때문에 울고, 그리고 세상이 죄악 가운데 무너졌음에 울고, 성전이 우상 숭배로 가득 찼음에 우는 자, 진짜 믿음 있는 자, 회개하는 자, 그의 이마에 하나님이 표를 해주십니다. 우리도 그런 진실한 회개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입맞은 하나님의 백성, 영적 타우가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 심판을 능히 이기는 주의 백성 되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수많은 시간들을 올해 처음으로 겪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한국교회의 어려움과 위기가 지금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경기도 쪽에서는 예배가 원활히 드려지지 못하고 있고, 언제 회복될지 기약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에서 포로가 되어 외국 땅에 있는 에스겔, 하나님께 그 머리채를 붙잡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시고, 예루살렘 성전의 북문을 향하여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얼마나 가증하고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가 형편없는지를 눈뜨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영광이 떠난 처참한 교회를 보게 하셨어요. 어쩌면 지금이 우리 한국교회가 욕심이 교회를 지배하고, 신앙생활의 목적, 헌금하는 목적, 예배드리는 목적, 작정기도하는 목적이 내 꿈, 내 자녀의 좋은 대학, 또 형통, 승리, 성공, 그리고 더 나은 자리, 더 나은 것, 온통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목표로 삼고 교회 다니는 그러한 잘못된 걸음들을 지금이 회개할 때가 아닌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 봅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기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갈망하며,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세상을 소망하며,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준비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도 먹그릇을 찬 한 천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이곳에 와 계십니다. 지금은 신약시대이고 십자가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묻어 있어야,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뿌려져 있어야 구원의 이름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나라에서 하나님 영적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으로 교회 다니고 욕심으로 교회 섬기지 않도록 온전한 믿음으로 교회 다니고 믿음으로 주님 섬길 수 있도록,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더 갈망하는 진정한 믿음을 예수 안에서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